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면서 들으십시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께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 받고자, 주님 은혜 받아야 살기에 주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며 주의 은혜 날개 안에 덮어주셔서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힘있게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놀라운 복음의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참으로 놀라운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교회를 이렇게 부교육자 시절에 그렇게 그 교회 오래 있으면서 이렇게 참 그 교회에 참 너무너무 귀한 분이세요. 늘 얼굴이 밝으시고 힘이 있으시고 그렇게 늘 참 여러 가지로 참 온유하시고 참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저런 분이 참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늘 기쁘고 힘차고 밝게 그렇게 생활합니다. 참 여러 군데에서 많은 사람의 본이 되고 정말 여러 교회에 귀하게 쓰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 귀한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좀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그 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정말 너무너무 그분의 이 지나간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너무너무 지금과는 다른 얘기,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그분이 정말 말도 못할 동네 깡패였다는 거예요. 망나니였다는 거예요. 정말 이 동네가 다 알고 경찰서는 다 알고 있는 그런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권사님도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요 정말 모든 것을 포기까지 하려고 했던 바로 그분이신데요. 이제 그런 분인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하루는 엄마가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어쩔 수 없이 이 아들이 교회에 와서 엄마한테서 뭘 받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왔다가 그날 예배를 드리고 그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예배 중에서 완전히 회복되고 살아나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이분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이죠.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풀어지고 눈빛이 풀어지고요, 삶이 풀어지고 정말 너무너무 놀란 은혜를 이렇게 임하게 되는 그분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정말 저는 뒤에 보게 되니까 정말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너무너무 놀란 적과 그리고 그렇게 놀랍게 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 가운데 참 너무너무 놀랍게 아름답게 이 변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우리 기독교 이 역사 속에서도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런 놀라운 변화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라든지 김익도 목사님이라든지 정말 그렇게 방탕하고 망가진 인생 가운데서 주께서 쓰셔서 너무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되는, 그러니까 그 변화의 폭이 너무 크고 놀랍게 변화하는 분들이 그렇게 참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이 디도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이분도 역시 그곳에서는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 본문에 오늘 디도서를 보내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그도 지금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나줄 수 있을까, 자기 같은 사람을, 주님을 찾아올 수 있을까 했던,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했고 폭행자라고 얘기하는 그 자기 같은 인생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 사도 바울을 일으켜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주의 사역을 성공시키는, 참으로 이 초기 교회, 우리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빼고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 믿음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인데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자기 자신이 또한 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디도서 이 부분은 정말 그런 놀라운 변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디도서 안에는요, 이 배경이 그레데 섬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는요, 이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마케도냐와 소아시아 밑에 있는 섬인데요, 이 그레데라는 이 섬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전도했을 때 이 디도와 함께 이 그레데 섬에 오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은 또 주의 부르심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 지금 이 디도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많은 주경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이 디도가 이 사도 바울 가운데 편지를 썼고, 오늘 여러 가지 증명을 통해서,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한 회신, 바로 답신이 바로 이 오늘 디도서인 것을 많이 발견하고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이제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이 디도는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가장 쉽고 단순하게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 그레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레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레데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그레데는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거기에 있던 한 시인이자 철학자, 선지자가 얘기했던 대로 그 그레데 섬은 여러분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그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이 그레데는 정말 망나니 같은 곳이었고, 너무 많이 무너지고 부서진, 정말로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그 지역이 바로 이 그레데 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도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 디도가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지만 이 지금 그레데 섬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너무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이시여, 너무너무 이 섬은 악합니다. 모든 곳에 복음이 들어가도 이 섬은 복음이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섬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골칫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망나니들입니다. 아무것도 정말 선한 것이라 찾을 수 없는 게으름뱅이에 여러분 배만 위하는 그런 악한 짐승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얘기하면서 이것을 포기하고 떠나겠다는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회신이 오고 답신이 왔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남아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악하냐? 그곳에 남아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고 디도는 얘기하지만,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주의 은혜가 넘친다고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 얘기하면서, 오늘 이 가운데 한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이 변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새로워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떠나겠다는 얘기 가운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남아야 한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능력은 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역사하심은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지금 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디도는 거기에 순종을 하고 남았고,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는 놀라운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후에 이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이 그레데 섬에는 많은 교회 유적터가 발견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 교회 이 유적터 가운데 이 이름이 쓰인 것이 발견되는데, 거기에 많은 곳에 목회자 디도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디도는 그곳에서 남았고 그곳에서 순종했고, 왜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또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 자신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살리셨고 일으켰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하신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다면 이것도 충분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디도에게 하고, 디도는 순종했고 그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예전에 읽었던 한 책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책을 제목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책이 떠오르게 했는데, 그 책은 십자가와 칼이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는 평범한 목회를 하다가 그 뉴욕으로 가서 갱단, 그러니까 그렇게 마약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그 갱단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사에 난 것을 보고요, 그는 그의 목회 정말 평범하고 그렇게 성장하던 교회를 다 멈추고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뉴욕으로 갑니다. 그리고는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 갱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놀랍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던 그 갱단이 변화가 되고요, 그 놀라운 일을 책으로 기록한 것이 십자가와 칼이라는 책입니다. 1500만 부의 기독교계의 대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로 상영되기도 했던 십자가와 칼이라는 그 내용의 바로 그러한 책의 내용이고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숫자가 늘고 해서 이 영악한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나중에는 숫자가 더 많아져서 그 극장을 인수하게 되는데요, 그 극장을 인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참 재미있는 예배 풍경이 있습니다. 반은 이쪽의 사람들은 뉴욕의 백만장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머지 반은 여러분 불황단 같은 갱단의 마피아의 마약을 하고요, 그리고는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몸에 문신을 하고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또 모여서 은혜 받아서 예배드립니다. 동시에 그곳에서 뜨겁게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며 혹자들은 그렇게 기사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고, 죄인과 원수가 하나가 되고, 그 모든 강한 자가 약한 자가 하나가 되고, 없는 자와 있는 자가 하나 된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고 그렇게까지 묘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얘기는 그러한 얘기를 조금 더 정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 과연 변화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 변화의 가능성은 주님께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에 순종하고 주께 순종의 부르심을 받는 그 모든 사랑을 나누는, 주의 사랑을 확신 가운데 나누는 그 사람들 속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은혜의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얘기를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어둡고 답답한 그 모든 곳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손이 닿고 주의 은혜가 있으면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그 얘기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안에는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에 우리나라 가운데 여러분 많은 나라 가운데 똑같이 그렇게 우리나라도 너무 가난했던 그곳에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 이 땅은요 기근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요 우상이 있었고 너무나 어둡고 답답한 절망의 땅이었지만 이곳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셔서 이 민족을 여러분 영적인 잠을 깨워서 이 민족이 이렇게 지금 놀랍게 주연의 가운데 크게 승리하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로 주님 안에는 주님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그 어떤 곳에서도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 주님 그 역사 안에는 모든 주님의 큰 영광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지금 나누려는 것이요. 두 번째는 기독교 낙관론, 신앙 안에서의 낙관론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목동이 왕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도 총리가 되고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도 그곳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그 얘기를 함께 나누자는 거죠.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인생, 그런 망가지고 무너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눈에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 눈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한 시대를 밝히는 놀라운 찬란한 새벽별처럼 쓰셔서 이 민족과 시대와 기독교 역사와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이 낙관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성령 안에서의 낙관론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것이죠.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 그렇게 부딪힐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러나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덮이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 중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시대와 교회와 개인과 모든 삶에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를 같이 풀어내자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주님 안에서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둡고 묶이고 딱딱하고 모든 것이 막힌 곳에 놀라운 은혜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많은 나라를 경험하면서,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교회를 경험하면서, 부교육자 시절 해외 선교사 많은 곳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것은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일하셔서 수많은 연약한 자들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기독교의 가능성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처음에 서두에 밝혔던 그 얘기를 다시 재차 강조하면서 조금 더 풀어내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남아야 한다, 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더 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놀라운 이 오늘 사도 바울의 영 안에서의 놀라운 이 선포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디도는 지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요, 그 시인이, 철학자가,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이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요, 짐승.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들은 짐승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 갈 때 그 짐승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정말 인간성을 포기하고 완전히 인간됨을 모두 포기한 존재인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마 누구한테 짐승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무 쉽게 여러분 그 섬 사람 전체를 통틀어서 거짓말쟁이, 이 거짓말쟁이란 말이 나와서 이 여러분 이 그레데인을 통해서 여러분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명사화돼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철학에서 크레티즘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크레틱이라는 이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속이는 자, 사기성이 있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남을 등을 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이끌어서 여러분 그런 성령의 그 성향의 사람들을 가진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크레티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속여서 모든 것을 얻는 그 사람들이죠. 그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그 지중해 있는 모든 주변의 나라들은 다 압니다. 그레덴이라면 치를 떠는 것이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도 전혀 임해서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디도는 확실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여러분과 저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들은요 짐승 같고 그 다음에 배만 위하는 게으름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그 섬에서 발견되는 술잔이 그렇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술잔이 너무너무 큰 것을 발견해서 2배, 3배 기본이에요. 그만큼 향락이었고 타락했고, 여러분 이 어떤 이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악하고 악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 그레데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도가 오죽했으면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합니다. 디도야, 주님은 나를 변화시켰어.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디도야, 그렇게 악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갈 때 그곳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것이야.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남았죠. 디도는 남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디도는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초기에 우리 민족처럼 그렇게 어둡고 절망스러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놀랍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민족이 살아나고 음이 트고 싹이 돋고 놀란 주의 영광의 복음이 오히려 선교사를 재파송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얘기했던 그 십자가와 칼 그 책의 얘기로 조금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 십자가와 칼이라는 이 책은요, 여러분 1500만 부의 베스트셀러인데요, 그 책 안에는요 니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니키가 변화된 얘기가 나옵니다. 니키는요 어느 날 이 윌커슨 목사님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칼을 꺼내서 여러분 달려들고 윌커슨 목사님 향해서 돌격하게 되는데요, 이 윌커슨 목사님은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 오논의 그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나를 몸을 갈기하게 찢는다. 영어식 표현이 그것입니다. 네가 나를 1000가지 조각으로 내 몸을 뜯어낸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조각은 너에게 말을 한다. 그 모든 조각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용서한다고,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그렇게 윌커슨 목사님의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윌커슨 목사님에게 지금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는 사랑의 불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가 받았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줄 수 없는 뜨거운 그 놀라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서 숨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뭡니까?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요, 나를 위해서 더 낮은, 가장 낮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로마서 5장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우리를 향한 완전한 아가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크고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신 거예요.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은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하신 거예요. 원수라도 용서하고 누구라도 품을 수 있고 어떤 곳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근원적인 힘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 올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올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내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랑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밝아집니다. 어두웠던 직장이 밝아지고, 어두웠던 가정이 밝아지고, 어두웠던 삶들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사랑의 증거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그곳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의 존재의 진정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의 마지막 찬란한 영적 등불을 보여주면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참사랑과 살아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소망은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바로 이 교회가 모든 것의 희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모든 가능성의 그 시작은 바로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그 사랑의 터치가 있은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 뜨거운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바로 이 기독교 낙관론, 신앙 안에서의 낙관론, 성령 안에서의 낙관론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성령 안에서의 이 낙관론은요, 한마디로 그레데 같은 그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하고 무너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만났을 때 그 삶에는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리는 축복과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하게 될 때, 이 기독교 낙관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것이 우리 인문학에 있는 콜럼부스를 많이 인용합니다. 이 콜럼부스는 누구냐면요, 그는요, 그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때 중세 때는요, 바다를 네모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이 배를 타고 나가면 다른 지역에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요, 중세의 온 우주가는 무엇이냐면 바다는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바다는 네모났고, 이 네모를 넘어가게 되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서 이 바다 너머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 콜럼부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콜럼부스는요, 그 모든 것을 바꿨던 완전한, 그래서 한 책에서는요, 20세기 최고의 인물로 이 콜럼부스를 꼽게 됩니다. 왜 이 20세기 최고의 인물로 콜럼부스를 꼽게 되냐면요, 이 콜럼부스의 그 위대한 발견은 모든 것 가운데 새로운 지평을 내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콜럼부스가 자란 마을에는 콜럼부스를 기념하기 위한 그 작은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은 어떤 동상이냐면요, 이 사자 한 마리가 있고요, 그 벽에다가 이렇게 벽 모양이 있는데 거기에 종이 한 장을 뜯어내는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뜯김을 당하는 종이에는요, 영어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nothing beyond라고 적혀 있고, 뜯어내는 그 안쪽의 종이에는요, more beyond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뜯김을 당하는 이 종이, 여러분, nothing beyond라는 이 뜯김을 당하는 종이를 뜯어내고 있는 모습이고, more beyond가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당시에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냐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그 종이를 뜯어내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종이를 말씀하고 있는 그 종이, 그 너머에는요, 그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의미의 그 종이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낙관론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함께하는 자에게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가능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어떤 권사님은요, 옛날에 제가 어떤 가정에 신방했더니 그 가정에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의 그 소원이, 여러분,
정말 겨울에 따뜻한 집에 있고 싶은 그런 소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걸 갖고 지금 사는 형편에 되지 않는데 그걸 갖고 계속 이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마침내 그것이 응답되어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저 가나안으로, 저 승리의 땅으로, 저 영광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입니다. 근데 물명은 에디슨을 다 통했다고 할 정도로 전구라든지 축음기 여러 가지를 모두 발견한 사람이 에디슨인데요. 에디슨을 기념하는 100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100주년 행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에디슨이 쓰던 100주년 행사 기념으로 에디슨이 쓰던 책상을 개봉하는 날로 정해서 하이라이트가 그것이었습니다. 왜 무엇이었냐면 100년 동안 에디슨이 쓰던 책상을 박물관에 갖다 놓고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잠겨 있었기 때문에 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 궁금한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해서 이제 100년 만에 에디슨이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를 개봉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100년째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 시간에 그 순서를 갖게 된 거예요. 가장 하이라이트 순서로 그 순서를 갖게 됐는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인위적으로 그것을 오픈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에디슨이 책상을 쓰던 것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딱 열었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 한 장만 달랑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발견한 종이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는요 하나의 이 에디슨이 쓴 친필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영어로 like Jonah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나처럼이라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는요 늘 힘들 때마다, 발명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전구 하나를 만들어도 엄청난 10,000번 가까이 실패했다고 하는 그것을 겪으면서 그는요 그 가운데 힘들 때마다 그 책상을 열어봤던 거예요. 그 책상의 내용은 뭐냐면 요나처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깊은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날마다 그 어려운 시간에 요나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니네로 간다. 주께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 주께서 이기게 하여 주신다. 내 모든 삶은 주님 손안에 있다.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셔서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요나는 여러분 그 놀라운 확신 속에서 늘 세임을 받아서 이기고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낙관론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을 심고 주의 영광을 심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주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성경 말씀은 참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이 성경인데 요즘에 우리 새벽에 스가랴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무너져 있고 여러분 잔해밖에 없고 폐허가 되고 그런 곳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주의 성령은 그곳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서 보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완성되고 승리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의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요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될 때 우리 민수기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요,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온 것과 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본 것을 서로 다르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본 것이 틀린 것이 아닌데 그들은요 똑같이 본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봤지만 그 안에는 신앙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봤던 것은 똑같이 봤지만 신앙의 눈으로 봤다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이끌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오늘 성경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성령이 일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두 가는 걸어감 속에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도와주시게 될 때 주님은 사랑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가고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마음껏 드러내는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지자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결단의 찬송, 우리 오늘은요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1절 2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우리 1절 2절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결단의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1절 2절 함께 합니다. 박수 치면서 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시간에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디도서, 오늘 디도에게 사도 바울의 이 회신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야 한다. 우리 신앙의 눈 안에서는 어떤 것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 어떤 삶의 난공불락에 그 앞에 놓인 장애물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고 그 장애물에서 생수가 나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시며 주의 영광 중에 그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살아계신 은혜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귀중한 성령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실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주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쓰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때 내 삶, 우리의 삶 안에는 놀라운 주의 은혜의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영광이 아버지 이 부족한 순종과 사랑,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쏟아부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놀랍게 이 험악한 세상 어떤 것에서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여 주의 은혜를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주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보혈의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구석구석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일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주님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땅에 아버지여 놀라운 은혜비를 내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힘치고 힘차고 소망 중에 가여 힘있게 나가는 우리 믿음의 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 담긴 이 주님은 일하시는 이 소망과 확신 중에 날마다 힘있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